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역에 저희들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소동,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놀라우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우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상들이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상 장사들이겠죠. 저희들이 앞에서 보았듯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그 주인들이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얻었던 그 큰 수익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수익이 끊어지자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미암아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도 멀리하게 되고요. 신전도 멀리하게 되니까 그것과 연결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이 참으로 첫 번째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자유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비로소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회를, 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꿈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요. 한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이제 에베소 전체에 우상들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들을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사회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폐해들,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 세계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더메드리오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지금 이 더메드리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걱정된다 이것이죠. 사실 정말 자기네들이 만든 이 우상이 능력이 있고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마도 아데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여신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제 여신이 스스로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들의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 여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폭동의 주종자가 된 바울이 위험에 처하자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 몇 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그 폭동에 말려드는 것을 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폭동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폭동인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정당하게 변호하고 정당하게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면 아마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이 제자들이나 관리들이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할 겁니다. 감정적인 일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폭동이기 때문에 아예 바울이 이 폭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왜 도시 전체를 소동하게 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길, 도,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길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에베소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고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웃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점점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볼까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바울을 돕는 제자들과 관리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한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바울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관리들 편에서 볼 때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결코 해가 되지 않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면 물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길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관리들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을 늘 관찰하고요. 늘 경험합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희들이 처한 이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죠? 이 복음이 아니면요, 가정이 회복될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회복될 길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윤리요? 안 돼요. 어떤 윤리 교과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철학이요?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소중한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에베소를 변화시키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우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해답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들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 치유와 회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